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133회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간음, 또 음행의 위험성, 그리고 이런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일남일녀의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만들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의 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또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1절로 32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앞의 말씀, 간음과 또 음행,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31절, 32절 한번 다시 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19장 3절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조주께서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전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여인을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혼을 승낙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하죠. 환경이 안 맞아서 성격이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은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노력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음행을 저질렀다면 이건 가정을 포기한 일이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법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참 하기 좋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법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래 가정은 일남일녀의 가정을 이루고 아담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뼈와 살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질서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다처주의가 생기고 힘 있는 사람이 여자들을 막 여럿씩 거느리고 사는 다처주의가 생기고 또 이 남자들이 힘에 의해서 자기 욕구대로 행동을 취하고 여자에게 조금만 흠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괴롭히고 그냥 인격을 짓밟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남자나 여자나 그런 성품이나 이런 데 흠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서 집에다 두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괴롭히고 뭐 때로는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로는 입을 옷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여성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이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이혼을 해라 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도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고 그 영혼의 그 인격을 짓밟지 않도록 해라. 사실은 인격 존중의 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존중함, 여성 개인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난 너하고 못 살아. 자, 이혼증서 써줄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또 2중, 3중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성들의 인간적 가치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법을 악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용하지 말라. 요즘에 일부 종교들에서도 그냥 남자가 이혼증서 써주면 그런 율법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것들은 참 아주 잘못된 악법이죠. 악법. 뜻은 참 좋아요. 인간의 인격 집에다 두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 그 인격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정당하게 이혼을 해줘서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라.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중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법을 또 악용하는 거예요. 살다가 재미없으면 자 이혼해. 나 못 살아. 또 내보내고 또 딴 여자 데려다 또 살게 되고. 네. 이렇게 인간은 참 좋은 법도 악용을 해서 결국은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법을 악용하지 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질서를 스스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 여자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딴 남자하고 부정행위를 한다. 이것은 나는 이 사람하고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의 본질은 그런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호세아 같은 사람이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창녀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뻑하면 나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삶을 살고 호세아가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한테 가서 데려다가 살아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또 이렇게 음행한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용서해서 서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창조의 질서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해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막 나를 학대하고 나 같은 것 믿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 학대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못 지킬 때는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고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는 짓이 뭐냐.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남자든 여자든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법을 주신 것은 마음대로 남자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알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행여라도 내 아내, 내 자식들 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또 말씀을 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존중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주의라고 정했어요. 말씀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